역사는 최태성! 야! 여러분들 힘을 꽉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실 때 제가 좀 힘을 낼 수 있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몇 가지 팁을 드릴 텐데 박수를 한 10초간 한번 쳐보세요. 박수를 지금부터 한 10초 너무 길어? 그럼 5초만. 자, 5초 제가 셀 테니까 아주 힘껏 세게 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갑니다. 하나, 둘, 셋, 시작! 여러분들 갑자기 땀이 나죠? 네, 사실 제가 지금 이게 촬영 때문에 5초만 했지만 한 10초만 계속 한번 세게 한번 때려보세요. 손에 열이 나면서요, 온몸에 열이 납니다. 진짜예요. 잠 완전 깨요. 완전 깨요. 네, 그렇게 하고 또 시작하는 겁니다. 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힘내야 돼요. 힘내야 됩니다. 약간은 유체도 좋아요. 뭐야, 괜찮아요. 힘내야 돼요. 네, 그러면서 한번 가야지만 이 긴 강의를, 하지만 금방 갈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시간이 짧게 치는 거기 때문에 금방 갈 거예요. 그냥 이틀에, 그냥 어떻게 보면 3일에 그냥 딱 끝냈어요. 그 쾌감. 공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다른 거 다 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믿고 한번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몰아치는 겁니다. 자, 몰아칩시다. 자, 이젠 고대의 문화 파트입니다. 문화. 아직도 여러분들 이게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 사진만 보시고 이게 어느 시대인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팁 하나 드렸고요. 일단 유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교. 먼저 삼국시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한번 살펴보면, 삼국시대는 여러분들 유교 교육기관 꼭 기억할 게 있죠. 바로 정말 그 휘청냈던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을 통해서 휘청냈던 고구려 무너지는 거야 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끌어올렸던 왕이 있습니다. 개혁 군주 누구였지요? 바로 소수리망. 이 소수리망 때 바로 유교 교육기관을 따단 하고 세웁니다. 그게 뭐였죠, 여러분들? 네, 바로 그게 삼국시대 여러분들 기억할 거 바로 태학이었습니다. 태학. 그죠? 자, 태학.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태학은 고구려 소수리망. 고구려 소수림 왕 때 세워진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통과하시고요. 바로 통일신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통일신라도 중대와 하대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중대는 통일신라 초기, 하대는 통일신라 말기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죠. 자, 통일신라 중대 교육기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왕권 강화, 통일신라 중대 왕권 강화, 절대 왕권의 강화. 네. 이덕화 씨 같은가요? 이덕화 씨 모르나? 네. 신라 중대의 신문왕이 세웠던 절대 복종, 제가 딱 연결시키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였죠? 그렇죠. 바로 국학이었습니다. 국학. 자, 요거는 바로 통일신라. 바로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 하대 때, 요거 좀 하나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신라 하대 때 우리나라 그 과거의 어떤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살짝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네, 바로 이 독서 삼품과, 말 그대로 독서를 해. 네, 그 다음에 시험을 봐서 세 개의 품으로 나누는 거야. 이게 바로 독서 삼품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통일신라겠죠. 통일신라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언제 시행된 거예요? 하대잖아. 지금 여러분들 시험을 봐가지고 관리들을 서열을 나누겠다라는 거 하는 건데 이거는요, 여러분들 왕권 강화에 연결됩니다. 그죠? 왜냐면 왕이 신하들 대상으로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그걸 서열을 나누는 거잖아요. 이거 왕권 강화 관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라 하대가 여러분들 어떤 시대예요? 왕권 강화 시킵니까? 아니야. 신라 하대는 여러분들 중앙에서 진골 귀족 간의 왕위 다툼이 벌어지고 있으면서 왕권은 추락할 대로 추락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귀족들 테스트할 때 되겠냐고요? 안 돼요. 원성만 듣죠. 네, 안 돼요. 이때 이게 원성왕이야. 그래서 원성왕인가? 원성왕 때 독서 삼품과 시행되었지만 이 독서 삼품과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이런 포인트, 이런 학교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번 도교입니다. 여러 종교들 좀 살펴보고 있는데 도교하면 여러분들 딱 뭐가 떠오르나요? 도교라. 일단 여러분들 도교하면 신선, 그죠? 신선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무위자연, 그냥 냅둬. 이 도교와 가장 잘 맞는 노래가 있다면 이거 아닐까요? Let it be, let it be. 네. 그냥 냅둬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바로 이런 게 도교. 그러니까 거스르지 않고 그냥 자연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런 게 바로 이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자, 이와 관련된 것들이 고대도 많이 있어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갑니다. 자, 먼저 너무너무 유명한 이 사신도. 고구려 어떤 사방신 벽화 유명하잖아요. 고구려 고분벽화. 거기서 나오는 사신도 완전 중요. 네, 사신도 완전 중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사신도가 있습니다. 사신도가 있다. 자, 바로 고구려의 벽화에서 네,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로 이어지는 사신도. 특히 여러분들 이 보시면 이 사신도의 그 용들을 보면요, 거기 있는 그 짐승들을 보면 역동적이에요. 역동적인 어떤 그런 문양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문양에서 보이고 있는 게 뭐냐면, 저는 그 나이키 신발 있잖아요. 이렇게 표창처럼 날아가는 어떤 그 모습 이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을 만든 디자이너의 그 놀라운 능력 중요한데, 사실은 어떤 이런 그 요소들이 이미 우리나라의 그 미술에도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역동적인 라인을 따온 거 아닙니까? 그런 라인들은 이미 옛사람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나중에 어떤 걸 하든지 간에 너무 서구지향적인 어떤 그런 것만은 바라보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의 선조들이 아주 훌륭한 소스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오케이. 자, 사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이게 또 잊으면 안 되죠. 바로 산수무늬 벽돌.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붙이는 거, 이제 바닥이라든지 벽에 붙이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산수무늬 벽돌, 산수문전이라고도 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백제. 네, 백제인데요. 잘 보시면 신선들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런 모습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백제하면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금동대향로. 역시 이것도 백제의 문화유산인데, 저는 이 백제의 금동대향로를 보면요, 막 어떻게 이런 걸 이 당시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래는요, 용이 탁 움켜쥐고 있는 모습, 거기에 연꽃이 쫙 펼쳐지고 있는 모습, 그 위에 보왕이 쫙 가슴을 펴고 있는 모습. 와, 정말 이 백제의 어떤 살아있는 정신, 살아있는 어떤 힘, 역동성,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사이에 향이 쫙 연기가 피어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어떤 신선한 세상을 담고 있는 모습들이었다. 이런 어떤 도교적인 그런 문화유산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다. 도교였습니다. 이번에는 불교입니다. 여러분들, 불교는요, 놀랍게도 외래 종교잖아요. 그죠? 근데 워낙 역사가 깊다 보니까 마치 우리 종교처럼 그런 느낌이 와요. 워낙 익숙하니까. 그런데 명백히 외래 종교고요. 당연히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이기 때문에 거부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예전에 그 조선 후기 때 왜 천주교 들어왔을 때 엄청난 거부감이 있었잖아요. 고대 불교가 들어올 때도 역시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 내용들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고구려의 불교가 전래가 되었는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에서 전래가 되었냐면 중국, 이게 F는 from이에요. 중국 전진.
네, 중국 전진으로부터 전래가 되었고 이 불교를 공인했던 인물이 누군가요? 기억해야죠. 고대 국가의 특징, 바로 하나의 어떤 사상 틀을 만들어 놓고 있다. 고대 종교, 바로 불교 이런 것들을 해놓은 시기였기 때문에 고대 국가다라고 얘기했죠. 고구려는 어느 왕 때? 네, 고구려는 바로 소수림 왕 때입니다. 소수림 왕 때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번엔 백제 한번 살펴볼까요? 백제. 자, 백제 갑니다. 백제 갑니다. 백제 갑니다. 백제는요. 어디로부터? 네, 중국 동진으로부터 네, 수입을 하고요. 이때 왕이 누구였냐면요. 근초고왕 뒤쪽에 나오는 왕이에요. 바로 침류왕. 네, 침류왕 때 또 이 불교를 또 수용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뭐냐면 신라예요, 신라. 신라는요, 다 느려. 항상 느려. 신라는 그죠? 예, 신라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불교 수용과 공인도 늦습니다. 신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주로 고구려로부터 네, 바로 이 고구려로부터 이 불교가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쉽게 정착이 안 돼요. 워낙 이 신라라는 나라가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그런 성향 속에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라서 자신들의 어떤 질서, 전통 이런 것들을 고수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든 이 불교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자리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 왕이 누구였냐면 네, 바로 버풍왕이었죠. 버풍왕. 이 버풍왕이 무리수를 쓴 거죠, 뭐. 그죠? 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도 이렇게 불교를 공인시키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 죽었던 인물이 누군가요? 바로 이차돈. 네, 이차돈의 목을 딱 잘랐더니 그 목에서 하얀 팍 쏟아오르고 하늘에서 막 꽃이 막 기적이야, 기적. 이래도 안 믿을래? 너희들 부처님 안 믿어! 라면서 이 불교를 공인시켰던 이게 바로 이 버풍왕 때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통일신라 시대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승려 세 분이 계시죠. 자, 어떤 승려있냐면요. 자, 먼저 첫 번째 통일신라 승려 중에서요. 이분 기억해야 되겠죠. 자, 누구냐면 바로 네, 원효 대사입니다. 네, 완전 중요하죠. 네, 원효 대사입니다. 자, 원효 완전 중요합니다. 원효. 자, 이 원효 승려는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나중에 이제 일제강점기 때 한번 배우겠지만 원효 승려는 진짜 말 그대로 부나로드야. 부나로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러시아어인데 민중 속으로 해요. 민중 속으로. 원효야말로 그냥 민중 속으로 딱 들어가서요. 진짜 그냥 옷 그냥 대충 입고요. 그냥 그 민중들과 막 술도 마시고 그냥 춤도 추면서 무애가 노래도 부르면서 이런 이제 무애가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얘기했어요. 염려하지 마. 불교 어렵지? 막 그 외워야 되고 막 읽어야 되고 한자 알아야 되고 뭐 어렵잖아. 너희들 부처 만나고 싶지? 염려하지 마. 그저 외쳐. 아미타. 어느 영화 보니까 그저 외쳐. 아리스웰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똑같았어요. 이 원효도 그저 외쳐. 아미타만 외치면 아미타 부처가 관장하고 있는 그 극락세계 천국에 누구나 다 갈 수 있어. 힘들어? 외쳐! 아미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미타종을 확산시킨 인물이 바로 원효가 되겠습니다. 또 원효의 베프가 있었죠. 베프. 네.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원효와 베프 바로 이 사람, 이 의상이죠. 의상이 함께 중국의 불법을 구하러 가다가 이 원효는 중간에 너무 목이 말랐는데 옆에 보니까 이 바가지에 아주 그냥 그 맛있는 물이 담겨 있어서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대요. 그 다음에 아침에 그 물은 무엇이다? 썩어있는 해골 바가지로 있는 물이다. 내가 이걸 어제 맛있게 먹었는데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이미 나는 깨달았다.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야. 라고 하면서 의상한테 빠이빠이 난 이미 깨달았어. 안녕. 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요. 자, 이 의상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가서 불법을 구해왔다고 합니다. 자, 그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확산된 게 바로 화엄종이라는 종파인데 어쨌건 이 원효와 이 원효와 의상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한번 좀 찾아봐라 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요 이 원효와 의상은요 바로 불교의 대중화
화를 이뤄낸 그런 인물들이 바로 이 원효와 의상이라고 하는 사실. 그렇죠. 삼국시대의 불교만 해도요. 왕실 귀족 중심의 불교였잖아요. 이거를 쫙 전 민중들에게 펼쳐 놓았던 인물들이 바로 원효와 의상이다. 여러분들 인생은 저는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능력 갖고 우리 사회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 저는 그게 여러분들의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꿈이 명사나 직업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꿈이 판사, 교사, 의사, CEO 이런 직업이 여러분들의 꿈이어야 되죠? 아닙니다. 그 직업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 저는 그게 꿈, 바로 동사의 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원효와 의상을 보면서요.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렇게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그 민중들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울 때 부처님을 만나면서 부처님을 외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 그 승려들의 모습들. 이거야말로 바로 많은 백성들에게 천국을 안겨다 준 그런 인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꿈이 그렇게 민중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리스웰! 자, 그래서 원효와 의상 맞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 해초가 있습니다. 해초. 자, 이 해초라는 승려가 있는데 이 해초는요. 기행문을 썼죠. 기행문 썼죠. 자, 어떤 기행문 썼냐면 바로 왕 갔어요. 갈 왕자에 한자로 어디 갔냐면 오천축국. 와, 이게 왕오 끊고 천축국이 아니야. 왕. 네. 오천축국. 저쪽 인도 쪽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쓴 기록들. 네. 오천축국에 가서 쓴 기록들. 왕오천축국전. 왕오천축국전을 이 해초가 썼죠. 당시 어떤 중앙아시아나 인도 쪽의 어떤 그 기록들이 거의 없는데 이 해초의 어떤 이 기록이 굉장히 의미 있는 기록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효 의상 해초 통일신라 시대 때 특히 신라 중대 때 활약했던 승려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불교의 전례와 관련 인물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요 불상을 한번 볼게요. 불상. 예. 불교가 들어왔으면 부처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불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어떤 불상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이 당시에 삼국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불상이 있어요. 그 불상이 뭐냐면 바로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라고 있습니다. 금동 미륵보살, 미륵은 여러분들 미래 부처예요. 미래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오는 부처예요. 기독교에서 본다면 이제 나중에 오시는 어떤 메시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미륵이고, 보살은 뭐냐면 아직 부처가 되기 전 단계예요. 보살은 약속을 해요. 나는 이 사회에 어떤 도움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서원이라고 하는데 그 약속을 다 이뤄낸 다음에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 미륵 보살은 바로 내가 이 땅의 저 중생들을 다 구원하겠다, 미래에 와서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죠. 이제 만나볼 부처가 바로 이 미륵 보살이 되겠습니다. 이 미륵 보살이 어떻게 이 중생들을 구제할까를 사유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들, 반가부좌를 들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바로 반가사유상,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삼국에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죠. 저는 이 모습도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참 그윽한 그 모습, 배우고 싶은, 따라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한번 볼게요. 고구려에서 딱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바로 연가 7년. 연가 7년이라는 게 새겨진 명, 이게 새길 명자예요. 연가 7년명 금동으로 만들어진 금동 열애 부처님이 서 있어요. 입상. 네, 바로 연가 7년명 금동 열애 입상이라는 고구려의 불상. 제가 앞강의에서 살짝 설명드렸죠. 바로 이 연가 7년명 금동 열애 입상과 발해의 이불병좌상이 상당히 유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던 문화적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불상 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야 될 그 불상이 뭐가 있냐면요. 백제가 또 이게 또 있죠. 백제 빼놓을 수 없겠죠. 백제의 서산 용현리
용현리에 있는 마에, 이 마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돌이 있으면 거기다 새겼다는 얘기예요. 네, 마에 삼존, 네, 세 명의 부처라는 얘기죠. 삼존 열의 입상이 있습니다. 네, 서산용현리 마에 삼존 열의 입상. 역시 이 부처님들도 이게 얼굴 보고 있으면요, 와우, 미소가 정말 이 고대의 어떤 그 특히 이제 삼국시대의 그 불상들 특징이 뭐냐면 살짝 웃고 있어요. 미소 짓고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외래 종교잖아요. 처음 들어온 외국 종교인데 무섭게 이렇게 있으면 좀 믿기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라고 살짝 웃고 있는 모습들, 그럼 왠지 모르게 이게 편안함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삼국시대의 그 불상들은 이렇게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불상 한번 봤고요. 통일신라 시대 때의 불상, 이때 되면 이제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통일신라 신문왕, 왕권 강화, 전제 왕권의 강화 그 시기잖아요, 그죠? 그 왕을 담는 거예요. 카리스마, 왕의 그 카리스마를 담는 것이죠. 이제는 웃지 않아요. 왕을 닮은 불상. 그 대표적인 불상이 있다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경주에 가시면 이 불상을 안 보고 오시면 안 되죠. 네, 바로 석굴암 본존불이 있겠습니다. 정말 보고 있으면 압도돼요. 어디 이게 바늘로 이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압도되는 그런 모습들. 그 앞에 있는 서산용현리 마의 삼존불과는 전혀 다른 그런 느낌. 딱 누구를 어떤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통일신라 시대의 불상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불상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석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입니다. 탑도 역시 부처예요. 탑도 역시 부처입니다. 이 탑 안에는 왜 이 탑이 부처냐면은 탑 안에는 부처님의 사리,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답이 즉 화장을 한 다음에 나오는 그 사리가 있어요. 그 사리를 모셔두는 게 바로 탑이에요. 근데 그 부처님의 사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물론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그걸 모든 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없을 때는 그 불경책 있죠. 예, 그 책을 집어넣기도,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책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자, 그 석탑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갑니다. 백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백제. 자, 백제는요. 백제. 너무 유명한 석탑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자, 먼저 갑니다. 자, 바로 그 유명한 익산. 네, 익산에 가시면 익산 미륵사지 석탑. 이 미륵사지 석탑. 이 익산 미륵사 하면 딱 관련되는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무왕, 백제 무왕, 옛날에 왜 서동이라고 불렀던 그 왕이잖아요. 그 서동이 그냥 야한 노래 불러가지고 그냥 신라의 공주를 빼오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선화공주. 그 무왕과 선화공주의 그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이 미륵사가 되겠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 정말 뭐니 이 탑이 너무 예뻐요. 전 볼 때마다 너무 예쁜데 이상하게 제가 사진 찍으면 사진빨이 안 좋아요.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내가 못 찍는 건가? 이상해. 여튼간에 분명히 내가 너무 예뻐 하고 탁 찍으면 뭐지 이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 그 탑이 뭐냐면요. 바로 부여에 가시면 있습니다. 자, 부여에 정림사지 5층 석탑. 제가 이 앞에서 딱 불 켜놓고 강연도 했어요. 올해. 너무 멋있더라고요. 내 뒤에 딱 이 정림사지 5층에서 딱 버티고 있는데 완전 멋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다. 우리나라 석탑들은요 거의 다 해체가 됐어요. 이걸 해체하면 그 안에서 비밀이 등장해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체했거든요. 그 안에서 엄청난 비밀이 나왔죠. 뭐였냐면 그 익산 미륵사지 지은 사람이 바로 선화공주가 아니었다는 사실. 사택적덕의 딸. 우와, 뭐야? 라고 해서 깜짝 놀라게 지금 현재 진행형. 이게 이 탑 안에는요 고대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은 한 번도 해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1000년 전, 1500년 전 그 비밀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막 설레요. 야, 저 안에, 그러니까 정림세 오천사태 볼 때마다 저 안에 뭔가 있는 거잖아. 그죠? 언젠간 나오겠지요. 글쎄요, 내가 살아있을 때 그 고대사의 그 비밀을 알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정림세 오천사태 하면 그런 신비감, 그 1500년 전의 어떤 그런 비밀들을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 몸 안에 간직하고 있는 유일한 탑이라는 사실. 한번 여러분들 정림사지 오천사태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백제 있고요. 그 다음에 신라도 여러분들 남아있는 탑이 중요한 탑들이 있어요.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신라는요. 일단 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 분황사 경주에 가시면요. 경주에 가시면 분황사 모전석탑이 있습니다. 이 모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방했다는 얘기예요. 전탑을 모방한 석탑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중국의 탑하고 우리나라 탑하고 일본의 탑이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의 탑은 벽돌을 쌓아 올린 탑, 그래서 전탑이에요. 전탑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는 돌을 쌓아 올린 탑, 그래서 우리는 석탑이 대부분이에요. 일본은 나무를 쌓아 올린 탑, 목탑이 대부분이에요. 같은 탑인데도 이렇게 그 지역의 자연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전석탑은 뭐냐면 전탑, 즉 벽돌을 모방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 벽돌을 구워서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돌멩이들 많잖아요. 화가감들이 많잖아요. 그 화가면을 잘라낸 거예요. 벽돌문을 잘라낸 거예요. 벽돌문을 잘라내가지고 쌓아 올린 탑이라는 얘기예요. 이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가. 그죠? 그 벽돌 구우면 되는 것을 돌을 잘라내가지고 올렸다는 얘기예요. 대박이죠, 대박. 그죠? 예, 경주에 가면 분황사 모전석탑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는 지금은 없죠. 예, 바로 몽골 침입 때 다 불타가지고 없는데 경주에 역시 마찬가지로 황룡사지 9층 목탑. 이건 목탑이죠. 네, 목탑. 지금은 심초석 가운데 있는 그 돌만 남아 있고요. 다 몽골 침입 때, 고려 몽골 침입 때 불타게 됩니다. 이거 남아 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무식해 아주 그냥. 세계 문화유산을 그냥 그렇게 태우고 있어요. 무식해. 몽골에 한번 지나간 지역은 남아나는 게 없었다 그래요. 지금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또 옛날은 또 그런 개념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지금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야만입니다. 야만. 그죠? 아직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건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계가 다 공유해야 될 그런 인류의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자, 통일신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통일신라 석탑하면 너무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죠? 자, 통일신라의 석탑하면은 제일 유명한 거. 그렇죠. 바로 불국사 3층 석탑. 불국사 3층 석탑. 이 불국사 3층 석탑 여러분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거 잘 보시면 주변 방석을 이렇게 돌멩이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1, 1, 1, 1, 1, 1 이렇게 딱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바로 그곳에 앉아서 석가모니예요. 이 불국사 3층 석가탑이라고 하거든요. 석가모니가 지금 설법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사람들이 방석 딱 깔고 앉아서 듣는 모습이에요. 그걸 형상화한 거예요. 그 여자 그 석가모니 말이 맞다 라고 해서 그 앞에서 땅속에서 다보 부처님이 쫙 올라오면서 바로 이 설법을 하고 있는 이 석가모니의 말은 진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걸 형상한 게 바로 다보탑이에요. 그래서 석가탑과 다보탑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스토리를 바로 그 불국사에 재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게 하나의 스토리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불국사 3층 석탑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탑에서 여러분들 좀 잊지 마실 게 뭐냐면 신라 하대. 이건 이제 신라 상대까지. 점점점 상대예요. 하대에 보시면 이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불상도 그렇고 석탑도 그렇고 통일신라 그 초반이 정말 왜 전성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성기 때 어떤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불국사도 그렇고 그리고 저 석굴암도 그렇고 좀 다 완벽한 모습들을 보이는데 신라 하대가 되면서 이제 이게 무너진다고요. 예, 무너지는데 이 중에서 탑을 좀 기억할 게 바로 진전사지
3층 석탑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이름 외우지 마세요. 그냥 사진만 보시고 아시면 돼요. 예, 아시면 됩니다. 이 진전사지 3층 석탑 같은 경우에는요, 그 표면에 이 불상이 새겨져 있어요. 예,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석가탑은 그런 것 없이 깨끗하잖아요. 근데 불상이 새겨져 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신라 하대 때는 여러분들 바로 호족들이 성장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 호족 선종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종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승탑. 이 승탑이 또 유행하고 있더라. 승탑이 유행하고 있더라. 왜? 바로 선종이 유행했기 때문에. 왜? 이 당시의 주도 세력은 바로 호족이었기 때문에, 바로 골품제의 어떤 모순들을 깨면서 나도 왕이 될 수 있다, 내가 있는 이 지역도 왕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불교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유교에서 진짜 어느 왕 때 이런 교육을 만들지 너무 중요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소수리 왕 때 태학, 신문 왕 때 국학, 독서학보다 중요성 좀 떨어져요. 이 태학과 국학보다는. 하지만 독서학과는 신라 하대 때, 그러니까 제대로 시험되지 않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도교입니다. 와우, 완전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거는요, 사진을 주어지고 이 종교의 어떤 특징들을 골라라, 뭐 이런 게 나와요. 어떤 사신도, 산수문이, 산수문전, 그다음에 금동대학로, 이게 도교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선. 다음 불교입니다. 자, 불교에서는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언제 전래되었고 어느 왕 때 공인되었는지 너무 중요합니다. 소수리왕, 고구려의 소수리왕 불교, 그리고 신라는 법흥왕, 완전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불교의 대종을 이뤘던 원효와 의상 완전 중요하고요. 해초의 왕오천 축국전이 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사진 보시고 이게 삼국시대의 불상인지 통일신라 시대의 불상인지만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석탑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사진 보시고 이게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의 석탑인지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특히 익산 미륵세 석탑하고 부여 정림다지 5층 석탑은 바로 백제의 문화유산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대의 문화 첫 번째 시간 끝났고요. 다음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전히 찬란한 고대의 문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